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삶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첫 시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그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위선으로 거짓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굳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장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살아갈 필요 없고,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거죠.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제 마지막 장을 보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뭐 이거 다 가정, 사회, 국가 어떻게 보면 다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곳에 우리가 몸담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부분만 이렇게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의 가정 뭐 세상에서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가정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정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자체가 세상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 교회도 그렇게 특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도 그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그 가정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리고 또 가정도 동성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빠 없이 자식을 이제 낳으려고까지 하는, 실제로 그렇게 낳아서 키우고 있는 가정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괜찮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세상은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281쪽 맨 아래로 가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가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창조의 절정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창조의 절정으로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만 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만드시지 않으셨고,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듦으로 인하여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절정이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만드시고 좋으셨다 했는데 사람 남자를 만드셨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282쪽으로 가보면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번성시키는 언약적 연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부부가 한 몸이 되게끔 이렇게 하신 것까지는 뭐 부정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통하여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짝 무시하면서 지나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면,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가족 계획을 할 때 함부로 생각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생각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번성케 하기 위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83쪽으로 가보면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남편,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지금 뭐 사회, 나중에 국가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가정을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이 중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실제로. 가정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생각만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 뭐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게요.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학교 보내는 거죠, 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거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잖아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끔 하는 것.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요. 학원을 또 보내잖아요. 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모든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얼만큼 하냐고요. 가정이 중요한 거를 알게끔 얼마나 가르치냐고요. 그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끔 얼마나 경험을 시키냐고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대학에 가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 다음은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 그냥 따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좋은 직장이라는 게. 돈을 좀 넉넉하게 좀 벌어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내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직장을 좀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도 오늘 여기에는 좀 이따 이제 나오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가정.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그게 조금 어정쩡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다 없어도 가정이 바르게만 세워져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거잖아요.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정.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만큼 실질적으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가정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걸 더 앞세울 수 있어야 하나, 우리 생각이 또 같은 생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자체가 행복, 다른 요소가 더해져야 행복이 아닌 거죠. 가정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죠.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다른 조건이 전혀 필요 없어요. 어떨 때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면 이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시작할 것도 없어요. 세상도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관계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나름 버티고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름 버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 교제 가운데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면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좋아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라고는 안 하겠죠. 가족들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슬그머니 이것도 필요해 하는 것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85쪽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믿음으로 누려 완전한 사랑을 구현하는 행복의 장소여야 한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 믿음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불행한 가정. 우리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가정 돼야 되는 거죠. 언약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은 이런 가정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대가족 제도를 불가능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 때 이제 생기는 어려움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배운 이 가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가족 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자체가 대가족이에요. 이게 대가족 제도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생각 자체가 이중적인 생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해.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는 그게 가능해. 근데 집에 가가지고는 불가능해. 이게 말이 돼요? 왜 그게 그런 식의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위선적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제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위선적인 교제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거 다 깨져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가족이 가능한 것이 집에 돌아가서도 대가족이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죽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교인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집에 가면 뭐 교인의 탈을 딱 빼놔가지고 불가능해지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혹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정이 경건 훈련과 사명 수행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286쪽에 가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 이것이 다 망가졌죠.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 가정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도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제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정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그냥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보고,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것이 이제 부모의 사명이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분들인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하는 우리 사명, 이것은 원양나무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을 또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87쪽을 보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육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부모의 사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을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훈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288쪽으로 가보면 87쪽부터 8쪽까지 가보면 신명기 말씀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말씀 쫙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말씀으로 흠뻑 배어있는 삶. 말씀으로 흠뻑 배어있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하는지 이것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필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흠뻑 배어있는 삶을 부모가 살아야 하고 자녀가 살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양육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기도하는 것.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바꿔야 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바꾸고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놓치지 않고 저자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게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게는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 위선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아야 한다. 자녀들 교회에서 부모님이 하고 있는 모습과 집에서 하고 있는 모습 다른 거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족한 거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자녀들 앞에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부족하다, 엄마가 이렇게 연약하다,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도 충분히 그거 나누고 있잖아요. 자녀들하고도 나누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느냐? 가정 예배 드리면 가능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위선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아빠가 잘 하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뭐 좀 할 수 하겠는데, 아빠가 잘 못하니까 나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하면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 인도를 꺼리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정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성년이 되어도 계속 지도하고 훈육해야 한다. 이거는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저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아, 그래,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또 잘 가르쳤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했잖아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들은 쑥쑥 커버렸고,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가 또 이걸 열심히 도와야 하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 그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 직분자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흠뻑 배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기를 소망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가족 예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전에는 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인데 우리 교회는 이미 실천하고 있고 이 저자 목사님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 폴 어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주일학교 예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쫓겨날 것이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잘 이해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굉장히 일찍이 이걸 이미 경험을 했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세상 지식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 지식 때문에 시작했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막 울고 떼쓰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또 지혜롭게 유아실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갓난 아기서부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훈계해야 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새롭게 가정을 꾸려나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까지 그들이 만들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나중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까지 잘 가르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자녀가 경건하면 그 가정이 경건해지고 그렇게 가정이 경건해지면 우리 교회가 이제 경건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가정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국가도 결국은 사회일 텐데 이제 가정 바깥의 사회를 이렇게 먼저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가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세상 사회가 신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사회도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싫어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사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회 역시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회,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이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교제하게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도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게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죄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역시 이것도 망가졌죠. 타락 이전에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회, 그 사회가 만드는 문화 역시도 선함 자체였는데 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쭉 창세기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제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국가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타락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타락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298쪽에는 타락의 결과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인간 자율주의 세상을 꿈꾸게 한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잘 이 세상을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훌륭한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방법을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만드는데 그 만든 것이 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사실 두렵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도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고, 우리가 또 백신 음모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음모론에 막 휩쓸리고 막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몰라요. 또 이것이 또 어떤 결과로 우리 세상에 미쳐질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행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쟁, 폭동, 약탈이 난무하게 되는 결과,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때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또 들리잖아요. 또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세상이고요. 그러나 299쪽을 가보면 참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사회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사회를 만드셨고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찾아가는, 그때 바로 참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 역시 가능해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관, 그 사회에는 또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300쪽부터 차례대로 문화 도피주의, 이건 뭐 글자만 읽어도 아실 수 있겠죠? 세상에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니까 우리는 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극단적이죠? 예, 극단적인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문화 순응주의, 세상의 문화 역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도 된다, 똑같이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얘기가 나오느냐, 선교할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그들의 문화를 내가 똑같이 맞추어서 동화돼서 같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면은 이게 필요하죠. 일면은. 그러나 이건 역시도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괜찮은 것, 허용해도 되는 것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순응주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분리하고 이제 세상 문화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성속 이원론, 이 생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세속적인 거야, 저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구별을 하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을 마지막으로 문화 변혁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문화에 대한 생각.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좀 어렵죠. 실제로는 어려운데 실질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갈 때 자연스럽게 저 세상 문화를 접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노출되잖아요. 뭐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거, 불가능한 거, 하려고 애를 써도 불가능한 거 다 끊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예,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할 수 있으면 뭐 하겠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도하고 날마다 가르치고, 이거 해야죠. 이거.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 있다 할지라도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과 마주 앉아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 시간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모님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분별하고 얼마든지 취해도 될 것들은 취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자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에 관한 시인데,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이제 이런 시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 교회가 성경에만 밑줄 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신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저자 목사님은
성경이 아니라 대신에 성경에도 밑줄을 치고 생활에도 밑줄을 치고 둘 다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 304쪽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 얼마나 잘 살아야 하나, 좀만 읽어볼까요? 얼마나 고요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하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며, 얼마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고, 얼마나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야 합니까? 진짜 잘해야 합니다. 진짜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부담을 팍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부담되십니까? 얼마나 더 잘 살아? 내가 지금도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더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